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초부터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닥치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록 강해가 7월 중순에 끝났는데 이어서 무슨 성경을 강해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민수기를 택하게 되었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의 특징 중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도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져 버리고 길이 없죠.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이 광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땅, 물도 없고 척박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땅인 이 광야가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신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시편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있죠.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광야가 사명의 땅이 되었죠. 광야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 임하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1년 되는 그 달, 그날, 그 시에 그 시간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라. 율례와 규례, 참 어려운 말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Rules and Regulations,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룰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년 유월절 날에 유월절을 재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기사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셨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과 그 피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흠없는 1년 된 수컷,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지 되고 재앙이 닥치는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 기둥 양쪽에 바르는데 인방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op of the door frame, 위에 프레임이죠. 양쪽 프레임, 위 프레임.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디귿자로 그 피를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넘어가셨다 그래서 pass over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이 패스 오버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디귿자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장자를 다 치는 그 밤에 너희 가족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흉측하게 피를 바릅니까? 나는 우리 집 대문에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다발을 걸어놓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목사, 안수증, 공로패 이런 거를 딱 달아놓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나의 자격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에게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피가 잘 보이게 대문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비밀 장소에 아무도 안 보이게 살짝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한눈에 다 보도록 문설주 좌우 또 탑에 바르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문패를 대문에 다 붙였잖아요. 무슨 교회 문패를 지켜서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다. 여기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날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은 곧바로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부패의 상징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인데 곧바로 죄악을 청산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는 일도 중요했고 동시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곧바로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악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피와 죄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누룩과 같은 죄악이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청산해야 될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 대신 내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상은 없는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악된 모든 누룩들을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하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규정상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모세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딱 생각해서 괜찮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유월절 드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정말 유감스럽지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판단대로 즉결 처단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실지, 혹은 환경을 통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일을 망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 욕심, 내 바람을 막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뜻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섣불했다가 창피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모세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의 교훈,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 중에 있었거나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약식으로 간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 후에, 정확히 한 달 후에 똑같은 시간에 모든 규례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사정이 있어서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녁 시간이나 다음 날 시간이 될 때에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체크했는데 예배 시작할 때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은 5분밖에 안 됐어요. 집사님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17분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날 보면 60명이 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처음이나 중간에 들어오시든지 참여하시는 분은 한 20명밖에 안 되고 40명은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시간에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예배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11시 예배를 드릴 거면 11시 5분 전부터 적어도 기도로 준비하고 11시 예배에 같이 동참하셔야 하는 것이죠. 늦게 11시 한 반쯤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정한 시간에 드리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설교만 듣고 약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죠. 주님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한 달 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한 달 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규칙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처음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욕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 너 큰 소리 치더니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다고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것은 벌써 용서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서 창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정의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마나 길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사랑의 정의를 내렸는데 베드로의 정의는 아주 간단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베드로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은 그거였습니다. 묻지 않으신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죠.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되도록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주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더욱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양을 보살피라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며 더 높은 소명을 주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마음과 삶을 청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